어떤 성도분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피부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었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병원에 찾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 또 청년들, 구역 식구들이 그 병실에 찾아와서 그 성도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식사도 챙기고 또 수술 후 퇴원한 이후에는 반찬까지도 만들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분께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는 이어졌는데 마음은 멀었던 사람이 있었고 피는 안 섞였는데 주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하면 이런 거구나. 가족하면 이런 어떤 따스함,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어머니,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이 형제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좀 쇼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회중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달합니다.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끝나고 제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겠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우린 연상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8절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이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이런 뉘앙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손을 이제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지금 밖에 있고 어머니는 밖에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혈육을 나눈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옆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피도 안 섞였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짧고 굵게 한 두 가지로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째, 성도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또 아빠와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여러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 태어난 형제들이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거실에 큰 그 액자에 가족 사진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20년, 30년 전, 제가 한 30년 가깝게 됐을 때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보통 10집 중에 한 6, 7집은 거실에 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 SNS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고 생생하게 현재 변화되는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가족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찍어놓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사진 속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아이이고
또 여전히 청춘의 본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몸은 노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가족 사진 속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해맑게 웃고 있는데 어느덧 성년이 되고 가정을 꾸린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도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이제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만의 문제만 가지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나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절규하는 심령으로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혈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가족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것만 강조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본인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 비록 죽지만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잘 봉양하고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효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선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족 공동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예수 안에서 믿는 그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됐습니까? 일단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됐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가끔 들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 아버지, 아버지. 근데 제 입에서도 그 소리가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을 우리가 영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100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까요? 대부분은 몸이 약해지고 몸도 이곳저곳이 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몸이 좀 아프시고 그러면은 약을 병원 다니시고, 그러다가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요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복용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코스는 양론입니다. 네. 양론으로 가셔가지고 점점 쇠약해지다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관계에 가족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길어야 100년입니다. 뭐 12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좋아요. 150년을 우리가 육적인 관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과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녀가 된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누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50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리고 자매다, 어머니다, 즉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거, 이건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이제 몸이 점점 약하시는 분들 신방하면서 저는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놓지 마십시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4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그 앞에 있는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분주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어디를 펴놓더라도 여러분 열쇠가 되는 바로 키워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막힌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행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구는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 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친교실로 이동해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분이 요즘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몸소 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서 나왔던 그 예화에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둔 분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멀리 있어서 찾아오지도 못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그리고 퇴원 이후에도 음식도 반찬도 내가 먹을 거 조금 나눠서 나누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성도분의 고백처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따뜻한 참된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언약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있으면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가족 아닌가요? 즐거울 때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의 여러분 구역 식구가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너무 잘된 일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손뼉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슬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마음 같지 않고 정말 내 아픔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정 살아있는 영적 식구요 가족이요 여러분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이들이 참 너무 많았죠.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유일한 친척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참 의미가 있는 무게감이 있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관계 때문에 거리를 두고 뭐 이해타산 때문에 뭐 어쩌고 친해질 때는 친해지고 또 멀을 때는 등 돌리는 것이 참 디아스포라 이민 한인들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친척과 같은, 진짜 피를 나눈 피부치 가족과 같은 여러분 그런 끈끈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4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봐라. 이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손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교회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시는 사람,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많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